할까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6절 말씀 대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항상 이 목사의 노심초사 염려는 뭐냐면, 저 사람이,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지 얼마가 됐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이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없는 분들은 도대체 왜 없는 건가? 왜 없는 건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인생의 성공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런 것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저렇게 생각해 봐도 가장 소중한 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는 일인데, 정작 믿음 없는 당사자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그저 나오고 그저 종교 생활하고 그저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그저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 해주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목사 위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위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분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반드시 지옥 간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저분은 오늘 밤에 그 영혼 걷어가시면 천국 가겠다. 이런 분도 있지만, 저 사람은 참 오늘 밤에 영혼을 걷어가신다면 천국 못 간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모르고 또 그것을 건드려 주려고 하면은 어때요? 건들지 못하게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무슨 세대냐? 건드려 볼 수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애나 어른이나 어른이 그러니까 그대로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자기가 신앙으로 앞서간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해볼 수가 없었어요. 해볼 수가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말씀의 권세가 없었어도 아니고, 자기들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탁 닫고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일어나는 감정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을 철저히 닫아버리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무슨 기적을 보여주셔도, 무슨 이적을 베푸신다 할지라도, 무슨 귀신을 내쫓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절대로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안 쫓아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못 본 것도 아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안 들은 것도 아닌데 주님이 해볼 수 없는 인간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다 그 결과가 어디를 간 거냐?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됐느냐? 한결같이 지옥을 갔죠. 주님이 해볼 수 있었던 사람은 천국에 갔지만 해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어디를 갔느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건드려 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그게 복인 줄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인간은요, 악해서, 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혼자 그대로 놔두면 혼자 신앙생활을 자발적으로 잘하는 쪽으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아무 말씀도 안 들려주고 자기를 그냥 놔두면 자발적으로 믿음이 막 생겨지는 사람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는 건데, 오늘날 세대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놔두세요, 건들지 마세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드려 줄 수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건드려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누가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 영혼을 섬기려고 한다면 귀찮아서 못하고, 시간 없어서 못하고, 돈 없어서 못하고, 힘 없어서 못하고, 못할 거 천지 아닙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내 영혼을 위하여 말씀해주고 건드려주고 깨워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게 복인 거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말씀으로 내가 건드림을 당하기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산 것은 내 속에서 건드려져요. 그렇죠? 뭔가 내 속에 뭔가 이 건드려짐이 있다, 뭔가 이상한 게 막 꿈틀거린다, 그러면 그 말씀과 내가 지금 뭔가 부딪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았다면은 부딪힐 게 없겠죠. 감사가 넘치겠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불편하고 뭔가 꿈틀거리고 뭔가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말씀대로 못 산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말씀이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내가 건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건드려졌을 때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옳구나, 이게 나를 위한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위한 이 말씀이구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은데, 요즘은요, 애들도 안 받아들여요. 애들도 대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냐는 거죠. 왜? 해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해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건드려지고 말씀으로 해볼 수 있는 자가 참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바울의 이 말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죽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삶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뭔가 더 중요한 일이 바울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 말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크게, 훌륭하게 나타나게 되고 주님이 높임을 받게 된다면 자기는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것으로 만족한 인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죽는 것도 뭐 죽는다면 내가 주님 곁에 갈 것이니 괜찮아. 산다면 내가 살아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니 그것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오로지 관심은 뭐냐? 오로지 관심은 뭐냐?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오로지 관심사가 이겁니다. 오로지 관심사가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면 감사하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중요한 건 우리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심판이 끝났고 이미 주님 곁에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냐?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사는 것도 힘들고 죽는 것도 힘들어요.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자니 사는 것도 두렵고 너무 힘들고, 죽자니 죽는 것은 더 두렵고 너무 힘들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관심이 사도 바울과 같은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관심이 중심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로지 관심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있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가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느냐 죽느냐가 두렵지 않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오로지 인생이 사는 목적은 뭐냐? 오로지 관심사는 뭐냐? 나를 통하여 주님이 존귀케 하게 되어지는 거, 나를 통하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널리 열방에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 오로지 관심사가 여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은 더 두렵냐?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게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무엇이 잘못됐느냐?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중심이 안 바뀌었어요. 본심이 안 바뀌었어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관심이 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관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를 만났다면은 이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주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뭐냐? 구원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주님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구원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실제로 그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 중심적인 생각이 바뀌어서 주님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졌어야 합니다. 바뀌어졌어야 맞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나의 인생을, 내 생각을 비집고 들어가도, 내 뇌 속에 들어가 내 생각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 생각을 헤집고 비집고 다녀보면서 내 생각을 철저히 점검해 봐도 여전히 나는 나 중심적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표가 나는 거예요. 표가 안 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반드시 표가 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표가 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없음이 표가 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백성이라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 중심이에요. 늘 하나님 중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죠.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게 자기 중심적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적이야. 주님 중심적이야.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 위의 것을 생각해. 저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해. 이게 보여지니까, 이게 읽혀지니까, 이게 경험되어지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별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초월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에도 우리 일제시대 때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목사님들조차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직면하니까 신사참배 다 하더라는 겁니다.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이냐? 아니었거든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왜 신사참배를 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신사참배 한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었다. 주님을 높이는 일이 아니었다.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거 물어보면 모를 사람 없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나 이것을 죽음을 초월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이루신 분이었던 거예요. 다른 분들은 신사참배하면서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님들 생각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극히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생각, 지극히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논리적인 생각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많은 양떼를 거느린 한 교회 목사인데 내가 살아남아야 내 양떼를 가르치고 내가 돌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 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찾아와요.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논리적이고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합리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문둥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기게 되느냐? 왜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은 왜 찾아온다고요?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일본 순사들이 이제 딱 서 있죠.
신사참배 안 하면 옥에 가둔다, 죽인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우상숭배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다 알고는 있지만, 이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남아야 나에게 맡겨진 양을 내가 돌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분들은 바울이 고백한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근처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경험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 근처에 가려고 하면 두려움이 찾아와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 나를 믿음 밖으로 끌고 나가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뜻 밖으로 끌고 나가버리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말씀을 전했었죠.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나와야 하는 아들입니까? 그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때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사라가 그 말을 하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아브라함들은 뭐하라고 부추깁니까?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시대에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왜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늙었어요. 늙어버렸습니다. 80대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0대 아들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이미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는데 80이 넘어갔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은 내 종을 통하여서, 사라 자신도 늙었고 내 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왜 찾아 들어왔을까요? 이 마음이 찾아 들어온 그 뿌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의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내가 아이를 못 낳겠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의심과 두려움이 뿌리가 돼서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드느냐?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점검해 봐야 되느냐?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온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뭔가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에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 들어왔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찾아 들어온 것이냐, 이 뿌리를 쫓아가 보라는 거예요. 이 뿌리를 쫓아가 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의심과 두려움의 뿌리를 둔 합리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을 향한 두려움과 의심의 뿌리를 둔 논리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위에만 내 생각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위에다만 내 생각을 건설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 환경 위에다가 건설해도 안 되고 내 감정 위에다가도 건설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감정은 참 중요한 거죠. 성도들을 가만히 관찰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든 막 왔든 다 뭐에 넘어지느냐? 감정에 넘어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그래도 한 수십 년 했는데 저 정도면은 감정에 안 무너질 만한 할 것 같은데, 감정이 요동칠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분이 날 수도 있고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 때문에 뭔가를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생각을 건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울의 인생을 보면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다 깨닫게 하셨어요.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한다. 다시는 바울을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같은 성령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잡힘을 당하고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같은 성령으로 다 알았지만,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고, 주님을 사랑했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데요.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거 얼마나 두려움 때문에 의심하고 흔들립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명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따라 그 길을 그냥 걸어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정말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 순간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죠. 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류하네. 그럼 얼마나 이게 이유가 됩니까?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눈물로 만류하고 있어요.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결박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굉장히 생각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류하고 있으니 안 가는 것이 맞다. 내가 더 살아서 주님의 더 큰 일을 도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지 않겠냐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찾아왔을 때에 이 생각이 찾아온 뿌리를 캐보시라는 게, 뿌리를 캐봐야 돼요. 예? 비슷하게 보여도요, 뿌리를 캐면 알잖아요.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뿌리를 캐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뿌리를 캐보니까 믿음이 아니야, 불신이야, 감사함이 아니야, 두려움에서 나온 생각이야, 두려움에서 나온 합리적인 사고야, 의심에서 나온 논리적인 사고야, 논리적인 생각이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따라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따라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오직 그때부터 무엇 위에 자신의 생각을 건설했습니까? 주님의 음성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생각을 건설하고 자기의 인생을 건설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오는 거예요. 사는 거 죽는 거 이거 별거 아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구나. 높임을 받으시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삶으로 일이 이루어진다면 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만약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신다면 그것도 역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참으로 오늘날은요, 정말로요, 믿음이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없는 분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래서 믿음 있자고 건드려주는 것인데 건드려주면 삐져버리네.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도 삐져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뭐가 잘못됐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걸 감정적으로 또 다 받아줍니다. 이 감정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은 받아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받아줄 감정이 아니에요. 그걸 왜 받아줍니까? 내용은 망하는 길인데.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르는 나의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딴짓하다가 선생님에게 혼났어. 그러면 그 부모가 대번에 너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 그럽니까? 그래요? 나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꾸역꾸역 또 학교 보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잘 들어라. 안 가려고 하면은 기어이 혼을 내서도 보내지.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굳이 뭐가 중요하자고 물어본다면 교회가 중요하죠. 아멘이십니까? 학교에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식을 가르쳐 주지만 교회에서는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고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 세상에서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잘 살겠다고 가르치는 곳이 학교라고 한다면 교회야말로 영원토록 잘 살 수 있는,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유일한 단체가,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아니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죠. 할 줄 알아야죠.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혼내도 나 혼나서 학교 안 가 하는 애들도 없고, 그렇죠? 안 가면 지손인데, 그렇죠? 안 가면 그 공부 수업 시간 못 들어서 시험 빵점 맞아. 시험 점수 떨어져. 그래도 안 가? 출석 일수 모자라서 낙제해. 100% 자기 손해인 걸 다 알아요. 근데 왜 교회는 안 그러느냐? 여러분, 교회 안 나면요,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믿음의 점수가 팍팍 깎여집니다. 팍팍 깎여져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뭐 허구한 날 예배가 있는데 허구한 날 예배에 성공하셨습니까? 허구한 날 예배가 있어도 허구한 날 예배에 성공하시면서 왔냐는 거죠. 허구한 날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졸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해도 기어이 안 졸았다고 그러고, 깨어야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천국은 같이 가야지. 아멘이십니까? 아니, 너는 졸아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순한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순해요. 그래서 그분은요, 다 이렇게 들어오면 교탁 있지 않습니까? 교탁에 탁 서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본인 페이스대로 계속 그냥 가르치기만 하세요. 전혀 학생들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녀석들이 있었느냐, 아예 저 뒤에 앉은 아이들은요, 아예 그 밑에다가 돗자리 깔고 누워요. 누워서 자요. 정말로. 그런데도 그분이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언뜻 보기에 참 저 선생님 순하다, 저 선생님 너무 좋다, 우리가 뭔 짓을 해도 간섭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좋은 분이 아니더라니까요. 너무너무 악한 분이고 너무너무 이기적인 분이고 자기만 아시는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왜? 정말로 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것이 안타까우면 어떻게 그걸 놔둡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학교를 선생님한테 혼내도 자기가 안 간다는 말도 안 하고, 예? 기어이 엄마 부모도 아빠도 보내는데 왜 교회는 그게 안 될까? 그게 안 될까? 여러분, 그러니 믿음이 없는 세대가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탄식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도 뭘 보신다는 겁니까?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제 설교가 유튜브로 나갈 때 딱 말씀만 잘라 놓습니다. 딱 말씀만 잘라. 거기에 기도하는 장면도 안 나가고요. 찬양 부르는 장면도 안 나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튜브로 보는 것은 유튜브로 보는 것뿐이에요.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뭐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 생중계도 하시고 뭐 저마다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생중계도 하고 전체 예배를 띄워주기도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절대로 이 인터넷 비대면은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전체를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오라는 거예요. 죽어도 와라. 자기 발로 와라. 예?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자꾸 띄워주니까 그냥 그렇게 이게 예배를 드렸다고 끝나버리더라고요. 아닌 거죠. 늘 말씀과 일정한 거리, 늘 예배와 주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어디에 낀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어요. 근데 이렇게 끼어있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바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 오로지 관심이 복음을 전하고 오로지 관심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살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둘 사이에 끼어서 괴로워하며 삽니다. 왜? 사는 것도 두려워, 죽는 것은 더 두려워. 이러니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사나 죽으나 나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면서도 나의 영광을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뭔가를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정말로 100%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조금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 영광 나에게도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영광 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처럼 고백을 못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나를 통하여 존귀케 되면 됩니다. 이 말을 못해요. 왜? 나도 영광 좀 받아야 되겠고 나도 유익 좀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아무렇게나 돼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정말로 믿음은, 정말로 예수 만난 사람은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아무런 몫이 안 들어와도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반드시 나에게 뭔가 돌아와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도 괜찮다고 오랜 세월 동안 배워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을 통하여든지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100% 만족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나의 유익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 고백을 하셔야 주님을 상대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속으로 나도 영광을 받고 나도 유익을 좀 주세요. 나도 복 주세요. 이 생각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거든요. 그러니 주님과 상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요 자기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답니다.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버려버렸어요. 주님을 믿고 뭔 유익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뭔 복 받으려고 믿은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이런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예수 팔아서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지, 예수 팔아서 유익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지 그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마음이요 정말로 순수하고 순전해야 됩니다. 정말로 순전하고 순수하셔야 돼요. 아예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야 돼요. 정말로 100%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나의 유익입니다. 그것 자체가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나의 유익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되겠다. 주는 흥하심에 내가 좀 묻어가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흥하실 때 나도 좀 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이 흥하시고 나를 쇠한다. 내가 쇠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흥하신다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적으로 들음에서 납니다.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위에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없을 때 초신자일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초신자니까 모르니까 교회 나온 지 이제 몇 달 안 됐으니까 챙겨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교회 5년, 10년, 20년 다니셨다면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버리셔야 돼요. 누구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주님이 걷어가신다면 천국에 가야지 지옥에 가면은 큰일 난다고 말할 말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불행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펄펄 끓는 꺼지지도 않는 불구덩이 속에 내가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누가 내 영혼을 위해 챙겨주는 자가 있다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한 줄 알아야 되고 고개 뻣뻣이 세우고 내가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냐? 착각은 자유야 정말. 불쌍해서 그러는 게 불쌍해서 정말로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챙겨주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기회가 있을 때 왔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셔야 돼요. 고개 뻣뻣이 세우고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런 시험 들었네 저런 시험 들었네 그게 무슨 시험이야 삐진 거지. 그게 무슨 시험이야 삐진 거지. 시험은요 다윗 같은 사람이나 드는 거고 모세 같은 사람이나 드는 거지. 우리는 그런 믿음 없잖아요. 다 삐지는 거예요. 삐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해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합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나를 위해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으라고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무슨 고백이 나와요? 누가 시켜서 제자 훈련 받아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뭐 새신자 반, 초신자 반, 성숙자 반, 사역자 반 거쳐서 그 고백이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됩니다. 사는 거 죽는 거 이거 나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을, 그런 사람을 누가 해보겠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시시껍절한 일에 시험에 들었다 삐졌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심령판에 확 박혀가지고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